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여러분이 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을 때 결과가 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무서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됐을 때에 내 자신이 결국 죄된 자, 죄로 오염된 그 자에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게 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인생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해봅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통원해 봤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형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뜻과 순종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양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목장이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됐지, 요즘 참 편하다, 영상으로 얼마나 좋은 설교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교회 출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시는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주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든지 선한 일을 했다든지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천국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허다한 군중의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표시하는 슬로건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에 저들의 충성 맹세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를 다 완공할 때까지 돈은, 자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일꾼은 어떻게, 자재는 어떻게 할까, 다 그걸 계산해 준비해 놓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서 저 사람이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대가가 있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공사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 자본을 충당하는 것을 미리 해놓지 않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커다란 수치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명목상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은 아니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름만의,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를 믿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비용이 필요하고 무슨 대가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 자, 34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주님이 얘기해요.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를 보다도 작은 것들에게 지금 충성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목을 걸고 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향해서 경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어요. 집과 일터를 버렸어요. 자, 시몬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요한과 세베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버지와 품꾼, 가족과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그 품꾼들을 버리고 따랐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제자들 당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오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마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됐지. 아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 그렇게 따를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집이나 직장을 일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어떤 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대한 그런 탐심과 같은 그런 내적인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내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무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크게 그냥 애착을 가지고 이 사랑은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가족이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탐심들을 버리는 것을 여기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되느냐? 뭘 버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얘기해서 첫째는 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였어요. 어떤 경우든지 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이면 첫 번째 복음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는 모든 잘못된 것, 우리의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죄를 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걸 단절하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적어도 회개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지,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지적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까,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러나 그건 깨달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잘못된 길에서 그걸 단절하고 완전하게 내적으로 돌아서서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얘가 복음을 믿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이 손목 때문에 손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눈 때문에 범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또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마다 강도 절도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두 번째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떠나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라면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되어지는 바로 자기 자아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도모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된 자아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의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절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 주인이 되는 것은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말이 없어요. 그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예 하고 순종이 있을 뿐이다. 이게 자기를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사용한 단어를 보면 가야바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고 가야바뜰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어느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고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부인합니다. 또 그 마지막에 또 한 종이 왔다가 아, 진실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에 보면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 이게 완전히 거절하는 것, 단호하게 버리는 것을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교품을 영원히 또 일정 기간 동안 근신을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해서는 언제나 노, 아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스, 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게 나의 간증이요, 이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늘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만, 이게 자기 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뜻과 합쳐지면 가는 길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어그러진다고 하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버리라는 이 말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스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사형받은 사형수로 인정을 하고 형벌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희생적인 삶을 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안 당해도 될 일들, 손해보지 않아도 되어질 손해,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무언가 희생하는, 그런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이 생명이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 우리 자아,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내적인 그 자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속에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지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느끼는 것.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받았다,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명의 일을 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려야 되고 내 죄악된 죄로 오염된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희생이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의 힘든 이것을 져야 되는 얘기예요. 왜 집도 버려야 되고 가족을 버려야 되고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큰 손해가 있는, 버려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향해 나가려고 하다가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무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케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일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잃는 건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감춰져 있는 보화가 너무 귀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좋으니까 자기 모든 걸 아낌없이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00원 드리면 얼마를 받아요? 100배 1억을 받아. 1억을. 에? 여러분, 그런 정도의 투자하고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투자라면 얻은 걸 다 할 수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형제를 들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자로 가는 것보다도, 또 왕위로 나가는 그 길보다 더 큰 것을 여기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현실에서 받고 자식대에서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천국 가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욕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계획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만족하고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그 모든 것을 100배를 받고 겸하여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상급보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충성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네? 내가 100배를 더해서 받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손실도 감내하면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따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야. 여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어요. 여기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세상에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을 삼은 것은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고생과 이런 것이 좀 힘들지만은 그 받은 바 축복이 크잖아요.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격, 그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사랑의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신비한 변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에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 요청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만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순히 거기에서 그 요구에 따를 거 아니에요. 만약 가까운 친구라든지 하는 사람이 어려운 부탁하면 야, 안 돼. 그래, 조금 생각해 볼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만약 내 직장의 사장이 아니면 한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예? 아니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내가 있게 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게 요구를 할 때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힘들어도 해야 되죠. 어려워도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조성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어요. 세상에 와서 나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내게 야, 이제 내가 내게 요구할 거 있다. 나를 따르려고 하냐? 그러면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죄 버려야 돼. 나를 따르려면 내 욕망, 자신, 죄로 오염된 자아를 버려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크신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해서 따를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됐고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의 안내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려라는 거예요. 먼저 버려라. 죄를 버려라. 죄로 연된 자아를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왜?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를 더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만은 걸어가야 돼요. 주님 유다 베드로는 거꾸로 도가 싸우니
죽음인들 못 가오며 희생인들 못 가오리.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 믿으나 여기에 오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왔습니다. 죄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너와 나의 조화가 깨지고 원망, 불평, 다툼의 세계로 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가르침 받고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저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요구보다 더 작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저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부여 충만에 거하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